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죽으면 삽니다 이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삶이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기도 하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이란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1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일꾼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종입니다. 일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주권이 없는 거야. 종이니까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주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주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도 주님이 매기시는 것입니다. 그 주권에 따라, 주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일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자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것은 그분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을 우리가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계속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메말라갑니다. 물질이 메말라갑니다. 환경이 메말라갑니다.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우리가 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일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주인이 이 영역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가 바로 일꾼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절대 주인 외에 다른 사람, 환경, 조건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소리에만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는 게 많아요. 감정도 들어야 하고 내 감정과 내 것도 들어야 되고 내 조건, 내 환경에,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안 나와. 주님이 명하지 않으셨는데 감정이 상한다고 없어. 주님이 명하지 않으셨는데 무엇이 변화됐다고 그 자리에 없어. 이게 무슨,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동행과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꾼은요, 세 가지 목적이, 세우는 밑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면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수술을 하든 아니면 뭐 방치로 때리든 뭐 하든 세워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할 때도 쓰이게 됩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실현하고 성도들이 온전케 대로 회복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 세운 거예요. 권사는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는 그래서 세우고 집사는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러졌으니까 그걸 이렇게, 저에게 문제가 있네, 아우 저 사람 봐, 그러니까 나를 세운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세운 건데 우리가 지금 어이구 저봐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영적인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가정에 나를 세웠고, 그 일을 하라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나를 파송했고, 그 일을 하라고 그 작은 기간에 그 소음 모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파송했는데, 그거 보라고 맨날 손가락질하네.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맨날 TV에 뜨면 이게 볼 게 없어. 특별히 신학자들이 볼 게 없어. 맨날 비판만 해. 왜? 비판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이게 신학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뼈를 맞추겠는데 맨날 말자랑만 해. 말자랑만. 이게 목회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목회를 안 해봐서. 우리를 세운 이유는 저기 문제가 많네, 저 사람 문제가 많네, 저 모임 문제가 많네, 그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부러졌지. 우리가 뭐 정상이 아니지. 그걸 세우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동참도 하고 말도 하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100명이면 100가지만 얘기해도 내가 감사하게, 할렐루야 감사하겠는데 뭐 1000마디가 아니라 10,000마디도 해. 그냥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보다 잘해. 어느 때는 담임 목사님 잘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양들을 어떻게 이겨 내가. 정말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서 목회하는 게, 목사한테 받고 싶겠네.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세웠어요. 섬기는 일이에요. 봉사는 그 일 내가 하라고 세운 거예요. 가정에 섬기는 거, 사회에 섬기는 거, 교회에 섬기는 거 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절대 섬김받는 자가 완장찬 게 아니에요. 빨간색 안티 차가도 내가 반장이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섬기는, 높아질수록 더 섬기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키고, 온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일꾼을 세운. 그런데 우리가 일꾼인 나 자신 하나도 세우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 우리가 나 자신 하나는 못한다, 이런 말. 그래서 일꾼됨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꾼됨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처럼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해 세운 것이에요. 일꾼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는요, 이게 일본어로는 철저합니다. 제 목회 방침과 인생 철학에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1번으로 제가 항상 넣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이거는 정확합니다. 디모데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바이고, 목회 30년 이상 해서 깨달은 바이고, 지금 제가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 방침은 목회만 할 수 있으면 됐다. 이게 제 원리대로 살아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9명 되는 교회 제가 갔고, 꼬바델프 안에 11명 있을 때 그 교회 가서 뻔한 그 교회 나한테 뭘 주겠어요. 5명이 식구가 갔는데. 근데 계속 목회만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다면 간다. 사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이걸 철저히 믿어요. 돈을 넘지 못하면 절대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혼란만 될 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작아들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넘지 못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넘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쉽게 큰 은혜와 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돈의 힘을 이용해 사단이 늘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 많습니다.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저 큰 교회가 막 갈라졌어요. 큰 교회 아니고 재산 없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 갈라지는 거 봤어요? 시골 교회가 안 갈라져. 왜? 먹을 게 없어. 거기 시골 교회는 깨봐야 뭐 어떻게 했어? 시골 교회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왜 갈라지느냐? 돈이 있으니까 갈라지는 거기에. 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든 중직이 누구든 돈을 넘지 못하면 늘상 사단이 시험해요. 오늘날 최고의 만몬신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나누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람 착한 것과 넘지 못한 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딱 주실 때 그때 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부흥을 안 주시는 것이지. 왜? 부흥대 깨질까 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꾼 특별히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저는 달라요. 저는 돈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합당하게 해야 된다. 왜? 그걸 내는 것은 내가 물질을 버린다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요 빚 없습니다. 받을 때마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물질을 버린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꾼 세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꾼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단임 목회를 26년간 하면서 일꾼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꾼이나 세운 건 우리가 올해 황진현 성도 있지만 황진현 성도가 교회 나오니까 꽤 돼서 권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권찰 일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남들이 막, 제가 친구 목사한테 우리 교회가 올해 권찰이 세웠다 그러니까 권사를 세웠어요. 권찰 권찰을 세웠다. 5년 만에 신앙생활을 11조하고 잘해서 세웠더니 상 목사 권찰은 요즘 주지도 않아. 권찰 주면 시험 들어. 뭐 줘야 되는지 바로 14를 줘야 시험 안 된다. 아니 우리를 권찰 주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 또 기다리고 집사 세우고 또 기다리고 안서 집사 되고 그럼 60이 넘을지 모르겠지. 또 기다리면 나이가 100세 시대니까 가능하다는 라고 보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철저한 다릅니다. 저는 물질과는요 아주 엄합니다. 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예전 말하지만 여기 우리 재정부가 했지만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필요한데 물질 헌금으로 현찰로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NO! 현찰은 안 된다. 나를 스스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현찰은 받지 않는다. 필요하면 직접 보내고 카드는만 쓰겠다. 그래서 제가 제 쓴 카드는요 다 일일이 달아요. 담임 목사인 저도 왜 썼는지, 누굴 만났는지, 뭐 했는지. 저를 관리하는 거야. 나도 나를 못 믿는다. 물질만큼. 이래서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 힘든 교회들이 다 물질의 빚을 갚고 역사하고 그래서는 부자 되는 곳 내가 가르쳐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자가 안 되는데? 내가 방식대로 안 하니까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주는 거에 무조건 주는 자. 주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여기는 믿음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꾼의 첫째가 뭐냐? 가장 조심하는 자가 물질을 넘지 못하는 자는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 받을 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것은 교회 부흥 유익이 돼. 천만에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없어요. 다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자기의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에 대해서 뛰어넘었습니다. 신앙고 버리고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지.
목사인 저도 하고 있는데요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제가요, 제 동기들이나 기본적으로 700 이상 플러스 뭐 이렇게 받는지 알아요. 그래야 생활이 되겠지. 5명인데 이렇게.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할렐루야. 탕목사 경력도 있고 탕목사 학력도 있고 모든 게 집어넣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또박또박 쌓여 있다. 할렐루야. 또박또박 쌓여 있다. 또박또박. 그래서 저는 늘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영혼의 사단의 노력감이 돼요. 영혼의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물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왜 그 사람이 시험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메마를 수밖에 없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그릇인 줄 알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벌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꾼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가 바로 초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여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회처를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회자 총회장님 만나서 모임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예람되지만 이제 총회 공과, 여러분들이 있는 공과에 집필위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거 쓴단 말이에요. 제 책을 써요. 이제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필위원이 5명이에요. 5명이 선택했는데 그 한 사람이 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여서 5명이 모였는데 어제 제가 잘못 왔구나 그랬어요. 내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는 교수는 다 뺐어요. 교수는 목회를 몰라. 성도들이 이해를 모르는 교수는 빼자. 목회자들이 왔는데 내가 왜 앉아있지 그랬어요. 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만 선별이 됐어요. 그래야 목회도 성공하고 성도도 요구도 알고 이 사람들이 집필위원이 돼야 한다. 5명이 딱 모여서 이제 내년도 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을 줘요. 분량. 그래서 여기는 8과를 쓰세요. 뭐 주제 8과. 예. 탕 목사님 처음 왔으니까 8과를 쓰세요. 다 괜찮아요. 정 목사님 거기다가 2개 추가해서 10과를 써요. 제가요? 써. 회의를 막 끝났는데 제가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잘못 갔나 봐. 총회가 헷갈렸나 봐. 내가 분명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아는데 내가 거기서 모였다면 내가 거기 가니까 초신자가 돼. 초신자가 완전히 훈련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훈련. 모든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이 쫙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걸 다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거기를 집필하는 부장이 있어요. 거기 전담하는 부장이 다 들어가 본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책도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뭐 하는지도 보고. 이야. 저한테 물어보는 탕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는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목회 철학 책을 통해서 뭐냐면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책을 내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책을 제가 많이 쓰기는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책을 사용할 때가 꼭 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초신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필요한 게 뭘까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듬어져요. 가이드를 알게 돼요.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론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인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이에요. 보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더 존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에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리그가 영적 리그가 요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 공간의 소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와 세상은 하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신앙은 밖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에 위력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30초 하는 말이 30년 가슴에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절망과 분노의 말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품은, 최고의 인품은 언어를 보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딱 몇 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이 쓰는 말투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과정에 살아왔고 어떤 상처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딱 대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업 들어가도 인터뷰, 왜 하는, 선생님 인터뷰를 괜히 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만 딱 들어도 거기에 담당자들은 대본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자여야 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시험 들었다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수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멀리해야 될 일꾼의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과 단체에도 문제와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작지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요. 그러나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딱 치게 되면 없겠지. 더 거기 항상 끊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생기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놔둡니다. 왜? 그 사람을 쳐봐야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요. 내 손앞에서 놀 수 있도록, 눈앞에 있도록 놔두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의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복음의 방해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멀리해야 될 일꾼들이 어떤 유형일까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과 목회자 말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꾼입니다. 타인과 가까이 있는 배우자,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줏대없는 스타일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교회는 담임 목사 말이 최우선의 길을 딱 듣고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야. 회의를 해도 집에 가야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허락을, 윤허를 받아야 되는, 윤허를 받아야지. 그래, 이게 또 말이 딱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전 세계인이 알아. 전 세계.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에도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쪽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목사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야, 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 비밀이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그러면 다 알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친구 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랬지. 그래. 알았다고. 딱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한 척하고 있다가 저기가 알아야 되는데, 이쪽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 목사, 근데 말이야, 요즘 내가 뭐 그렇더라, 흐름이 그렇더라. 야, 그래? 그랬어. 그러면 하루도 안 걸려. 그냥 바로 다 알아. 그래서 다른 노예에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노예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얘기하면 그쪽 노예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노예를 다 알아요. 일부러 이렇게 줄 데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딱 끝내야 되는데 그 회의 내용이 전 세계 다 집에도 알고 계속 퍼져 이게. 그리고 늘상 거기에 하면 딱 순종하고 끝내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주대가 없으니까 계속 또 와이프도 묻고 누구도 묻고 묻고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작은 일이 점점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멀리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일꾼 중에. 왜? 일이 안 돼요. 작은 일이 커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돈에 약한 일꾼. 늘상 얘기하지만 이건 사단이 가장 오늘날 최고의 무기는 돈입니다. 돈을 갖고 계속 흔들어요. 돈을 넘지 못하는 목회자, 돈을 넘지 못하는 성신도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돈을 넘는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그 한도를 넘지 못, 목회자도 마찬가지, 넘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그걸 넘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 기적,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가난한 지역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어도 다르고 쓰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 목표입니다. 늘 물질로 인해 갈등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 때문에 갈등해. 교회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때때로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금 금박하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안 돼. 계산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짧은 세월을 보세요. 믿음으로 해서 된 거예요. 돈 내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가 돈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에는 계속했어. 우리 교회가 왜 했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게 현실을 제가 일주마다 받게 되면 이야 참 이거. 근데 요즘은 야 참 이런 말도 안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해요. 이야 없으니까 뭐 재정보원들이 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할렐루야. 나만 기도하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다. 뭐 금식기도 하겠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왜? 항상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교회에 공급하여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것, 제가 하는 것, 그것도 시험 들지 않아요. 제 자녀들이 하는 것 때때로 아빠로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게 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호전적인 일꾼입니다.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스타일이에요.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주도권을 항상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나를 따르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내가 그렇게 목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가자. 나폴레옹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따르라 하고 막 전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다 따라올 줄 알았어. 나는 목회 때가 29살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라 하면 뭐 와 할 줄 알았더니 25명 앉았는데 와 할 힘도 없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와. 버겁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는 저게 아니구나. 성도들과 더디더라도 발 맞춰서 데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성도들 중에도 1등하고픈 성도들이 있어요. 주도권을 꽉 쥐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놓치면 의기소침하고 뭔지 확 빠져버려요. 그런 스타일이 교회 안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사회처럼 이 사람 빼 저 사람 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교회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목회자가 지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일찍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 가겠다 그렇게 보지 말아요. 아유 일찍 가겠네. 우리 목사님도 제명대로 살고 갈 테니까 혹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기적인 일꾼이에요. 자신의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호전적인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 주위로 자신 위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가 질투심이 강한 일꾼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스타일이 바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6번째가 정직하지 못한 일꾼입니다. 책임을 피해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인상을 집으려.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7번째가 뒤에서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즐기고 사역자나 목회자나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뒤에서 식사는 밥은 오래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게 없어요. 나오는 건 죄밖에 안 나와. 계속 입에 넣으면. 그래서 자리를 시편 1편에 거기에 시작이 뭐예요? 자리 문제를 나눈 거야. 응? 의인과 악인은 자리가 다 함께 앉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물려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도 거기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놀랍게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제가 부교육시 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속상하거나 이러면 제 아내와 둘이 나가서 얘기해요. 답답해. 이게 한 목회를 해보면 아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멍들어 쓰겠습니다. 합쳐가지고 여기 목회를 해보면 아는데 정말 보람도 많지만 호소할 데가 없어요. 목사가. 그래도 장로님 일로 와봐요. 내가 어떤 님은 누구 장로님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실까요? 뭐 내가 그런 거 봤어요? 현진아도 봤는데 너는 권사님이 그렇단다. 내가 속 죽을 것 같아. 말 못해 나도. 그렇다고 내가 우리 교육자를 놓고 내가 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풀거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니까 내 삶의 일부분이니까 내가 져야 될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남 얘기는 뒤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얘기하면. 저런 얘기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 뭐. 한번 딩동댕 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수건사. 이야 한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한 사람.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지역에서 말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있으면 못하고 표현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들 사랑하긴 하지만 뒤에서 습관적으로 제가 계속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하고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좀 그러네 이렇게 얘기. 그게 다예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놓고 우리 아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화가 나면 정말 속상하면 혼자 나가요. 나가서 동네를 계속 돌아요. 이 동네를 계속 때로는 돌면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목사가 누구한테 얘기해. 뒤에서 말하는 거 위험한 스타일입니다. 8번째가 부정적인 일꾼이에요. 매사를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을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스타일입니다. 믿음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지 생각. 될까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데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다 들어보면 알아. 안 되겠네. 맞지?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세요. 지금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도 되겠습니까?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무슨 찬양 우리 길게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무슨 찬양을 아이고 정말 상모스 이렇게 찬양을 길게 해. 막 내가 듣지를 마요. 왜 들어와가지고 남의 찬양을 그러니까 한국을 뭐 이렇게 길게 한대. 막 나한테 따져 들어오지를 마. 그러니까 아니 뭐 찬양을 또 하고 무슨 내가 왜요? 그러니까 찬양 한 번만 해야지 무슨 내가 봤더니 또 하고
그다만 하면 또 하고 저한테 이렇게 성도들이 그 좋아해. 그래서 내가 주님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무슨 뭐 내가 당신이 재봤대 최장 뭐 16분까지 한 것도 있더만. 무슨 찬양을 한 것까지 16분까지 하는 무슨 찬양 또 하고 뭐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남의 교회 목회하는데 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아니 듣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자기도 보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분명 빨리 이게 3, 4분이면 끝나는 거고 했다가 또 가던 거 또 하고 어느 순간에 또 저한테 또 울어. 또 왜 또 울어? 또 울었다가 어느 순간 또 마이크도 안 잡고 손을 마이크 잡고 해도 뭐 마이크 안 잡고 또 혼자서 막 하고 무슨 왜 그래 막 나한테 계속 얘기를 계속 어느 분 목회를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열정이 있는 게 탐목사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껴지니까 참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를 계속 이렇게 해서 당시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취미가 힘이 없으면 미학에 들어가서 그 16분짜리 계속 본다. 또 하고 지치면 또 하고 정말 가끔 가다가 내가 좀 들어가면 지겹다는 생각 좀 한다. 당목사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제가 되는 쪽으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제게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보았지만 이런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그래서 달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맨 마지막 과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 왜 이런 자가 아니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하는데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 늘상 이게 희년을 맞는 교회 여러분들이 중직이 되어지고 성도가 된 건 축복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희년은 일생에 한 번밖에 저도 맞이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가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도 마찬가지. 2번 맞을 사람 여기 있네.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흔치 않습니다. 저를 이시해서 한 번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이 장로이고 여러분이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집사이고 성도라면 그거 큰 축복입니다. 희년을 맞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